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4면인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요, 또 삶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복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간추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시고요.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을 저주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축복한다고 했는데 이 축복이란 말을 자주 들으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축복이란 뭐냐?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함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슬슬 배가 아픕니까? 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지요? 네. 우리 애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맞췄다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냐 이거죠. 모든 사람의 운명의 중심이 되냐, 이 말씀인데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나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우리 인간은 그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또 그런 방법을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사람이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는 선교적인 의지와 선교적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하려고 그러죠? 선교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보고 축복한다는 것인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보고 축복한다 혹은 저주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해 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저주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민족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것이 축복이고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그렇잖아요. 너 나한테 좀 잘못했지? 그러니까 막 저주하고, 너 나한테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축복하고, 자기 감정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축복하고 저주하거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거를 상품화하신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본문의 배경에서요, 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가라, 빛이 있으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깊이를, 그리고 그 정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하시면서 믿음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삶이 무엇이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모든 세계가 드러났듯이 너는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11장의 말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보다 먼저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자리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의 고대 바벨로니아 시대의 수메르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시대의 그 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대 바벨로니아 시대니까 우리가 그때의 환경을 짐작할 수 있죠. 데라가 가고자 했던 이 가나안은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몇 킬로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간단히 말하면은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그 환경입니다. 단지 도보로 가야 되죠. 그리고 길이 제대로 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험산 줄령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도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우르라는 것, 갈대 우르라는 것이 어디냐? 이라크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 데라가 왜 그 먼 곳 이라크로부터 가나안까지 가고자 했다라는 그 데라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데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란은 어디냐? 지중해의 윗지역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제가 좀 지도를 설명하자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그 지중해를 왼쪽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오른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면 그가 아드리아해입니다. 그 아드리아해인데 페르시아만 아마 뭐 걸프만 전쟁 있었지 않았어요? 그쪽 부분이에요. 페르시아만인데 거기서부터 지중해 상류 지역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여행이었겠냐고요. 위험천만한 길이었지요. 당시는 오늘날 글로벌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기 동족을 떠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르라는 지역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지요.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그 번창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 업적을 가진 도시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전해오는 그 문헌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여자분들이 요즘에 그 높은 구두 하이힐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게 하이힐을 신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요. 그 옛날엔 그 상하수도 시설을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이제 물이 흐르고 뭐 말들이 주로 많았지 않았겠어요. 교통수. 그러니까 말이 이제 실례를 하면은 거기에 말에 뭐 배설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거리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거 안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밟기가 어려우니까 뒤꿈치를 높여가지고 신발을 신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이힐이 된 거예요. 여자분들 잘 알고 신으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 증거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그런 생활이 되었던 것처럼 그랬는데 갈대아 우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번창한 도시, 그 도시에 비하면은 가나안 땅은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말도 못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개발되지 않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문명이 발달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달된 도시 문명을 뒤로 하고 편리함을 뒤로 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다 할지라도 그만큼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믿음의 세계를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희생을 각오한 다음에야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넌지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계를 계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줄 새로운 세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이루실 큰 민족은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역사화된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에 명령했는데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잘 살고 있는 사람. 전설에 의하면요,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전설 같은 책들이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아니니까. 그런데 당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의 제사장, 다른 신이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데라예요. 그리고 최고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 그것은 데라에게 물어봐야 될 일이지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인사이트, 강한 충격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너 왜 목사가 됐어?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은 좀 특별해요. 다 생사의 갈림길에 한번 서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인생을 들여다본 사람,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목사하라고 그러면 다 싫어하죠. 목사하세요. 당신 아들 나가지고 목사 좀 시키세요. 그러면 다 싫어하죠. 그 믿음 있는 사람도 적잖게 많습니다만 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데라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동행했던 세 명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말씀드렸다시피 동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에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떠나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집을 버렸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심으로써 세운 나라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사람이 왕이 된 나라를 세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나라이며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역사와 함께 이해하자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세계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너무 길게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되었음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가 지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올 때까지 교회는 묵묵히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힘겨운 여건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뻐하고
단순히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 애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며 또 어디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비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애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